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주님의 사역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사역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하셨던 주님의 핵심 사역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주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은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두 번째 핵심 사역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어딜 가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병들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고치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되자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한국의 샤머니즘처럼 자꾸 귀신 그러면 칼 물고 막 흰 소복에 이런 귀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악한 영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에 속해 있는 악한 모든 영적인 방해의 역사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어디서든지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 이 첫 번째 메시지와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비록 짤막한 세 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짤막한 메시지지만 주님의 핵심 사역 이 세 가지와 함께 주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감당하셨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어떤 사람들로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교회 이름까지도 거창하게 제자들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계신데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로 14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 참 미국에 많은 그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농구가 끝나면 아이스하키를 하고 아이스하키가 끝나면 무슨 또 풋볼이 하고 풋볼이 끝나면 무슨 또 야구 시즌이 되고 정말 TV만 틀어놓으면 365일
이 프로페셔널한 운동이 늘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 미국 사회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국기라고 하는 농구가 끝이 났습니다. 농구가 끝이 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수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1차에 우리의 필요한 선수,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미래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팀과 우리의 선수들과 조합이 가장 잘 맞는 훌륭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구단들은 얼마나 눈치의 작전을 펴며, 그리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겠다고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수를 뽑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선수를 뽑아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도 생소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선수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 감독이 원하는, 그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뽑는 것을 봅니다. 월드컵 축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표 선수를 뽑을 때도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공격진에는 이 선수를 뽑아야 되고, 수비에는 이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고, 그 선수를 뽑아놨더니 한쪽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선수를 뽑으면 안 된다,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독이 뽑고 싶은 선수를 뽑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감독이 그 사람을 뽑았는지. 우리는 그 감독의 모든 의중을 알지 못하지만, 감독이 뽑고 싶은 사람들을 국가대표 11명으로 뽑아서 그들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내보는 데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명을 뽑으십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 군중들을 외면하시고 12명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데에 이들을 뽑으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원하는 자들, 곧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제자들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섬기는 영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던 20대 중반 어느 때에 제 동생은 얼마나 그렇게 여자들이 꼬이는지 늘 뭐 사진으로 몇 개월 전에 봤던 여자친구가 또 바뀌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뭐 새벽기도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동생이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때 빼고 강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서 12시가 지나서야, 밤이 지나서야 늦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연애를 하지 못한 저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째려보죠. 한 위아래를 훑어보고 째려보면 빨리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자라. 그런데 저쪽 화장실 이쪽에 가서 전화를 시작합니다. 전화를 시작하면 1시, 2시, 3시, 4시까지 전화를 붙들고 전화통화를 계속합니다. 이쯤 되면 전화통화가 아니라 전화질이죠. 전화질. 그러면 저는 소리를 팍 지르면서 전화 안 끊어? 죽고 싶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면요, 끊는 그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제 뇌리에 사무치는, 아니 기억 남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형이 전화 끊으래. 우리 다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다시 하자. 아니 도대체 아침 7시부터 만나서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 4시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세계 평화를 논합니까? 남북 통일을 하면 우리의 장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마 인터넷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에게 대해서 블레임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도 연애를 해보니까 새벽 4시가 뭡니까? 2박 3일 아니 평생 같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고 짧고 들여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집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보냄을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통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12명을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을 세우시고 12명을 세우셔서 주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어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의 아포스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첫 번째 공동체는 12명의 제자들, 이 사역자들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12명이 함께 모여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자마자 주님은 떠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주님은 이 12사도를 내어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어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목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파송을 받고 여러분 각 목장에 흩어져서 이 작은 공동체에 모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역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각 목장을 여러분들을 흩을 것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에 나가 여러분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단의 사역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공동체의 사역과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 땅끝까지 보내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지만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만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내어 보냄을 위하여 우리는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라도 순창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걸음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 몇몇 분들에게 한국에서 온 그 이메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목사님들이 전국에 소문을 가입니다. 그래서 울산, 김해 할 것 없이 전국에서부터 이 영업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벌써 60개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매정하게 50명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50명이 아니라 500명, 아니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디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발걸음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저 말고 가십시오. 남녀노소, 우리의 성별, 우리의 배운 것, 우리의 가진 것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부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차라리 주님 귀신 쫓는 권세보다 저한테 많은 돈을 주시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뻔하죠. 주님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귀신 쫓는 권세를 또 주님은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를 보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보내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보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와 그리고 돈도 갖지 말고 먹을 것도 갖지 말고 너희가 두 보릇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주님이 보내신 그 골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이리와 그리고 세상에 정확한 것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보냄을 받는 곳,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저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보내야 하는 바로 그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고 늑대가 양이 늑대의 우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 보내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게 있어서 큰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나와서 그들이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더니 나가서 사단의 역사를 깨라고 선언하고 12명을 보냅니다. 이제 사단의 나라가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가 공격받고 그리고 그 사단의 사역이 깨어지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편에서 사단의 쪽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편에서 볼 때 이 12명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먼저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괴계와 술수를 부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12 제자들,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이 12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들이 넘어질 것을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든, 교회에 재정이 많든 적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그렇지 못하든, 교회가 오래됐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그리고 넘어뜨리기 1순위로 리스트에 올려놓은 교회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 사단의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캠프 마스터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가면 그 영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꺾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캠프를 준비하고 이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캠프를 위해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을 꺾어뜨리고 넘어뜨리기만 하면 영어 캠프가 박살날 겁니다. 우리는 우스운 존재가 돼서 돌아오겠죠. 그리고 한국의 영어 캠프를 기대하고 있던 수많은 교회들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 맙시다. 괜히 기대만 잔뜩했네. 그럼 그렇지 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끊임없는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단지 교회에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사역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나라가 증거되고 또다시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